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타브의 바이블 코어. 저는 진행자 타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다른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려면 병 고친 사실이 널리 퍼져 소문이 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어느새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문 밖까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을 치료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을 뜯어내고 환자를 실은 들것을 끈으로 묶어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병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본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제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서 돌아가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포라니 뜬금없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어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예수님께 분개했습니다. 속으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중풍병자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당신의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세요 하는 말 중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없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사람들을 해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분위기에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으로 먹여주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왕으로 추대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까닭은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중풍병자를 바로 치유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선포와 치유의 선포 중 무엇이 쉬운지 물어보셨을까요? 죄사함의 선포와 병고침의 선언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선포도 병고침의 선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듯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병을 고쳐주신 능력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칭송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마가복음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안녕을 위해, 어떤 이들은 출세나 사업의 번영을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얻고자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현실 문제가 기대만큼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른 채 현실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마워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